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9번째 시간입니다. 창조의 첫째 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어둠인 성도의 만남을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주 둘째 날 이 창조 나레이션을 통해서는 찢겨져야 할 성소의 휘장이시며 또 헐려져야 할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서의 그 궁창이신 라키아, 두들겨 패가지고 이렇게 쭉 넓혀뜨린 그 거라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창조 설화로 알려져 있는 창세기 1장은 그런 이야기하고는 하등 상관없는 전형적인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신약의 그 사복음서를 완성하는 요한복음의 흐름과 그 진리의 맥락을 아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베레시트의 그 엘로힘, 그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죠. 뭐라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호로고스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쉬운 질문 하나를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고개를 드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엘로힘, 그 하나님이 호로고스, 말씀이다 지금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쉬운 질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네. 뭘 통해서 지금 창세기 1장 같으면 그 천지창조를 통해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통해서 창조론을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안에 우리에게 흘려주고 싶으신 당신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세요? 아니,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여튼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그걸 거기다 담아두셨다니까요. 구원받은 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내가 입만 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강력하게 주장하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 안에 우리 안에 흘려주시고 싶은 당신의 마음, 그 생각, 계획, 목적, 그거를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걸 말씀이라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책만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진리를,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진리를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셨다며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 놓고서 진리를 모른다고 말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인데 그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건 진리를 알았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진짜 진리가 뭔지. 그러니까 말씀, 그 말씀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친절한 시청각 교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니이다. 말씀이 진리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 호로고스, 그 말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에 주신 그 모든 것, 그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걸 통해 진리가 뭔지 알게 되면 그게 거룩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런 거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로만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는 그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 진리가 뭔지 알게 되면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이제. 그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뭐 고고하게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세상과 벽 쌓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그냥 그런다고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게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야, 아버지 안에 있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야.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셨단 말이에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린 진정한 기도, 프로시코마이, 아버지의 그 원함, 그거를 자기 입술로 다시 담아내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받아 적었겠냐고요. 예수님 혼자서 중얼중얼 거렸으면. 하나님의 원함을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그랬더니 요한이 그걸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기도가 자기의 마음에 새겨져서. 뭐 녹음기가 있었겠어요? 뭐 무슨 속기사였겠어요, 사도 요한이.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그 진리를 온전히 담아내고 계셨던 진짜 기도였다고요, 그게. 그러고 나서 그 기도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어디로 걸어가신 거예요? 네, 골고다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스타우로스, 거기를 가서 세워지시면 그게 진리인지 아는 자들이 함께 똑바로 세워지는 히스테미의 길, 그 진리의 완성의 길로 나아가신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도, 그 역사적 사건 자체에, 예수가 달려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 그 사건 자체도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그 사건, 호로고스, 진리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설명으로서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 사건은. 그걸 통하여 뭘요?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구원의 계획, 그 진리이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쉰니스템이 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다 했잖아요, 이거. 함께 똑바로 세워주시다. 확증이라고 이걸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내 사랑이 뭔지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그리고서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셨으면 거기에 뭔가 담아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리를 확증하시는 최후의 시청각 교재가 스타우로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담아내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 자기 사랑, 그게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받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지. 이게 왜 틀린 말이냐고요.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다 마치시고 나서 더 이상은 없어? 이게 완성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셔요? 테텔레스타이, 완납, 이게 빚 다 갚았어. 없다니까요. 이제 그거를 진리로 받아든 자들에게는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갚으려고 안 하셔요. 이제요. 갚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뭐라 그러셔요?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머리를 숙이셨다 그러니까 이제 힘이 빠지셔가지고 캣 하고 이렇게 뭐 이런 걸 우리가 연상을 하는데, 여기서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클리나스텐 케팔렌, 그 클리노호 케팔레, 우리 했었죠. 통일. 아나 케팔라이오마이 할 때 그 케팔레 배웠죠, 우리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 하나의 머리로 통일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나 케팔라이오마이, 그때 위에 있는 그 케팔레, 그 머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면 교회인 우리의 머리가 바뀌어서 여기에 뭐가 얹혀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머리가 얹혀진다. 그게 교회,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걸 설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를 파고들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셨다는 건 머리를 두다, 머리를 넘겨주시다, 머리로 오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 영혼이 떠나시니라도 이제 예수가 죽었구나, 이제 혼이 떠났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파라디도미 호푸뉴마가 파라디도미, 오다, 이게 주시다, 넘겨주시다, 그런 뜻이에요. 호푸뉴마, 그 영으로, 그 성령으로, 그 진리로, 그리스도로 이제 그거를 알아먹는 그 성도들에게 영으로 오시다, 그게 파라디돔이에요. 그게 영혼이 떠나가시다. 그게 어디 죽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갔나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게요. 머리를 숙이시고 머리로 오시고 그리고 그 영으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단 한 구절도 그렇게 어설픈 구절이 없습니다, 복음서에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주님이 그러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죠? 더 케팔레 클리노, 그 머리를 갖다가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른다. 예수님이 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머리로 가야 되는데 이 머리를 받아줄 인간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는 너희들이 못 받지, 내 머리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테텔레스타이, 완성됐어, 이제는 성도의 머리로 올 수 있게 됐어 라고 하시는 그 에클레시아의 완성, 구원의 완성. 그러면 세 번째 성전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야기가 교회인 우리 이야기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도 뭐예요? 사건 자체도 말씀. 그 사건이 말씀이라고. 호로고스, 껍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붙잡으면 그 껍데기와 함께 그 껍데기의 나라로 완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부활절을 갖다가 지키면서 그 의미가 아닌데 살아나신 그 예수를 다시 죽이고 살리고 그걸 하면서 이렇게라도 해야 그 부활의 의미를 누군가는 알 수 있지 하면서 지키는 게 부활절들 아니에요, 온 세계가. 그게 껍데기를 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그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진리, 그 영으로 오셔서 더 이상 기념할 필요가 없는 그 그리스도를 알아먹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붙잡고 늘어지는 게 바로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되냐고요. 그걸 안 지키는 게 어떻게 이단이냐고요. 그걸 지키는 것들이 이단이지.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줬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대.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 사건 자체를 믿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 사건 안에 담겨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너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 이게 중요한 거지. 자기 사랑 확증이 중요한 거지. 그 주는 사건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그 진리, 그 생명, 그거 뭔지 알게 되는 걸 영생 받았다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표피적인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큐티를 하고 그걸 적용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이신 그 진리,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번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뭐 하려고 안 해도 돼. 막 살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가 뭔지 이제 알겠지. 막 살아,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네 멋대로 해봐 한번. 그런 얘기가 아니냐고요. 이게 이 자유가. 진리를 알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로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막 사냐고요. 이 인생을,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인생을. 이게 괜히 폼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진리를 알지니 뭐 너희가 뭐 자유케 하리라. 이게 폼 잡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진리를 알았어 내가 이제. 그래서 난 자유야. 이게 폼 잡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과 역사와 세상과 나라는 그 호 로고스, 나 자신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껍데기란 말이에요. 이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좋게 해주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이거 그냥 호의호식하게 해주려고 그냥 막 안달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 즐겁게 해줄까. 그냥 그 호 로고스, 이 말씀을 통하여, 이걸 통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 호 알레테이아, 그 진리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보지 못하면 뭐겠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데스. 아에이도. 그래서요, 보지 못하다, 빛을 보지 못하다.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알아먹지를 못하다. 알아보셔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셔요? 그러면 할렐루야고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자꾸만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눈물만 흘리지 말고 정말 내 마음을 찢어버리고 거기로 진짜 마음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영접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라니까요. 엉뚱한 데다가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자기가 어둠인 줄 모르는 거, 그게 하데스. 빛을 알아보지 못하다. 빛이 비춰도 내가 어둠인 줄도 모르고 저게 빛인 줄도 모르고. 창세기 1장 1절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이어가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또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그 창조의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에서 쭉 설명하시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담아내고 계신 거고,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뉘라는 그 둘째 날의 이야기는 궁창, 휘장, 성전, 예수, 찢겨져야 할 육체로 오신 그분, 버림받아야 할 성전으로, 허물어져야 할 성전으로 오신 그분,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그려주고 계셨던 거죠. 그죠? 이게 진리로 내 가슴에 새겨지는 걸 아버지를 알았다. 그 말씀이 진리로 나에게 흘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오늘 창조의 셋째 날 이야기는 무슨 말씀일까요? 쭉 이렇게 이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언뜻 보면 별로 할 말도 없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첫째 날, 둘째 날에 그 말씀, 진리를 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의 그 흐름을 통해서 갖게 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심하게 어렵지는 또 않습니다. 이게 최대한 좀 간단하게 이 부분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셋째 날 창조의 이야기의 특징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날과 둘째 날과는 달리 창조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없던 걸 새롭게 만드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죠? 읽어보셨으니까, 그죠? 9절 10절을 보면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뭐 있던 거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12절을 보면 그 드러난 땅에 묻을 땅이라 그러시고 그 땅에 풀, 채소, 나무 뭐 이런 열매 맺는 그런 것들을 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창조의 개념, 그 크리에이션의 개념보다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 rearrange 이렇게 하시는 정리와
생산의 개념들이잖아요. 어떤 프로덕션에 대한 그죠? 개념이잖아요. 두 번째 특징은 유일하게 셋째 날에만 하나님이 창조도 안 하셨는데 뭔가 정리되고 이렇게 생산되어진 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야기가 2번 나와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토부죠. 토부. 두 번 언급된 유일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부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에 드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런 의미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첫째 날 창조의 이야기에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둘째 날 창조의 이야기에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했다면, 셋째 날 더 이상 특별한 창조의 이야기는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다는 토부의 표현이 2번 나온 걸 보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또 그 그리스도 얘기겠죠.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억지로 갖다 맞히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토부, 참 보기에 좋다. 지금 뭘 보고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토부의 대상도 역시 누구겠어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다시 오늘 셋째 날 이야기를 보니까 9절 10절 말씀과 11절 12절 말씀이 뚜렷하게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과 관련된 2가지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2번째 사건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오늘 말씀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번역은 천하의 물이 모이다, 한 곳으로 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하의 물이 모이는 게 아니라 둘째 날 그 궁창에 의해서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었죠. 그때 있었던 그 아랫물, 함마임 미타하트, 그 아랫물에 그 하수아마임, 그 궁창을 뭐라 그러셨어요?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또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게 샤마임, 우리 배웠잖아요. 예전에 에스겔서 할 때도 했고, 샤마임, 샴마임, 물이 있는 거기, 그걸 하늘이라고, 진리가 흐르는 그곳, 그게 하늘이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 하늘, 그랬을 때 거기 정관사가 붙어서 하샤마임이란 말입니다. 그 샤마임,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던 그 궁창, 그 하샤마임이 카바,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일로 와 그래가지고 다 모이는 게 아니라, 카바는 이 한 곳으로 모이고라고 했을 때 이 카바는 그냥 이렇게 어디로 그냥 주섬주섬 모이는 게 아니라 나뉘었던 게, 떨어져 있었던 게 하나로 묶인다. 이렇게 하나, bind together, merge together, 하나로 묶인다는 의미에서의 모이다예요. 여러분 이게 내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내 얘기가 아닌가 한번 잘 보시라고요. 이게 궁창 아랫물에 그 아래쪽에 있는 그 물에, 밑에 물에 하늘, 천지에 있는 물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아랫물에 지금 위에서 궁창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궁창 아랫물에 하수아마임, 그 하늘구 궁창이 들어와 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이 거슬러 올라가겠어요?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만 임한단 말입니다. 그죠? 물은 거기 있는 거예요. 위에서 하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아랫물에 하늘이 와서 하나가 되어져 버리면, 그 아랫물로 그냥 하늘이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 뭐가 드러나게 하셔요? 그 다음에? 예? 묻이 드러나라 그러셔요. 묻. 뭐 알죠? 육지. 뭐 이렇게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뭐라 그래요? 묻히다. 예? 마른 땅, 육지. 묻.
히브리어 명사 얍바샤인데요. 얍바샤를 번역한 게 뭇입니다. 메마른 땅, 마른 땅, 메마른 육지,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하고 나서 뒤에서 정말 잡아 죽일 듯이 추격해오는 그 애국 군대를 뒤로 하고 앞에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그 홍해, 그때 거기를 걸었을 때의 그 마른 땅, 그게 하얍사바입니다. 하얍바샤, 그 마른 땅. 또 그 약속의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나서 정작 들어가야 되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시고 거기서 이제 영원히 살으라고 하시는 그 땅이요.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했었던 강, 뭐죠? 요단강. 요단강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어깨에 맨 그 말씀의 그 능력, 그것을 어깨에 맨 제사장이 그 물을 밟고 서면 흐르는 물이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멈춰 서서 벽을 이루게 되는 거. 그때 드러난 그 땅, 그걸 전부 성경이 하얍바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른 땅.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가 지금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한국에도 뭐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씩 어디 서해 어디 가면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렇게 뭐 걸어간다 그러죠. 그게 마른 땅이에요, 갯벌이에요? 갯벌이죠. 강이 지금 바로 갈라졌는데 어떻게 그게 메마른 땅이겠냐고요, 여러분. 질퍽거리지, 아직까지. 일부러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라니까요, 지금. 거기에 뭔가 의미를 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이 성경은 나에게 새긴 우상이라니까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내가 아버지여 은혜 주옵소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 주옵소서, 이렇게 달겨드는 게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얍바사라고 전부 그렇게 불렀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읽고 갈게요.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때는 그 얍바사가 아니라 하라바예요. 이 하라바는 사막입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땅을 하라바라 그래요.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 놓고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 뭐로 걸어가게 하시고? 육지로. 이게 얍바사로 걸어가게 하시고. 일부러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 이야기가 뭘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얍바사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길이에요, 여러분. 물 가운데로 난 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물이 뭐예요? 그 물 가운데 난 길이 뭐예요? 살길이에요. 새로운 살길, 새로 난 살길. 근데 뒤에 쫓아오는 그들에게는 그 난 길이 빠져 죽을 사망의 길이에요. 똑같은 길인데. 여호수아 4장 22절 24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얍바사를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렇게 가르쳐주라 그래요. 마른 땅, 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두 사건이 같은 얘기래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같이 담겨져 있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사건이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사건은 다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그걸 알아먹니?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돌기둥 하나씩 가져와봐. 그리고 이거 거기다가 세워놓고 니네 이거 기억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돌기둥을 붙잡고 거기에서 뭐 기념을 하라고 하셨겠어요? 그 돌기둥을 세워놓고 왜 물을 갈라지게 하셨는지, 왜 그 얍바사를 건너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진리의 구원의 마음, 그 생명의 그 길을 알아먹으라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아까 그 묻을 땅이라 그러셨죠? 그 땅입니다. 지금 여기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경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 이 정도야? 나 요단강 니네 홍해 그거 기억 못해? 나 이 정도야? 까불지만 니네? 이런 경외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게 의미에서 그 fear, 그 dread가 아니라 왜 물 가운데에 얕바사, 그 마른 땅을 만들어내셨는지, 왜 바다 가운데에 길을 만드셨는지 그 현상을 보지 말고 그 마른 땅을 통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내 뜻, 아버지의 사랑, 그거를 알라고 하시는 게 야훼 했잖아요. 우리. 그걸 보라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뜻을 좀 눈을 열어서 보라고. 두 번씩이나 내가 똑같은 일을 하는 그 이유를 너희가 좀 알라고. 여러분, 그러면 이때 드러난 그 그 마른 땅, 이건 전부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홍해 가운데 나타난 그 길, 그 마른 땅, 얕바사,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밟고 섰을 때 열린 그 길, 그게 뭐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 그죠? 그 길은 살 길. 길이 없었는데 생긴 길이니까 새로운 살 길. 지난주 히브리서 10장 20절이 뭐라 그랬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계속 그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해를 통하여, 요단강물을 통하여 그게 갈라진 것이 괜히 갈라진 게 아니라 휘장을 의미한단다. 찢겨져야 할 내 몸을 의미한단다. 그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거잖아요. 이게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걸 토부, 이걸 보시기에 좋다 그러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의 길을 밟으면서 살아나는 자들이 있으니까, 딴 길이 아닌 그 아들의 길을 통하여 살아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장면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된 순간이 언제죠,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 궁창, 그 하늘이신 예수님이 아랫물로 들어가시고 새로운 살길로 솟아오르시는 장면, 드러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그거 보기 좋다. 이 장면이야. 이게 내가 기분 좋아하는 거야. 내가 이게 기뻐하는 거야. 이게 소중한 거야. 이게 의야. 이게 토부야. 내가 정말 기뻐하는 거지. 라고 하셨던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또 거기 오세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 궁창이 그 아랫물로 오냐는 얘기예요. 감히 어떻게 오십니까? 이 더러운 물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가 뭐겠어요? 예수, 성전, 휘장, 하늘, 라키아, 궁창, 그 예수가 요단강, 그 땅적인 그물, 그 아랫물로 들어오는 것, 이와 같이 하여 궁창이 아랫물로 이제 들어가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의로운 거죠. 그게 모든 의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게 뭐예요? 모든 의, 토부죠.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움, 그 토부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도저히 어떤 발버둥을 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들에게 이제 살 수 있는 그 영혼의 길을 열어두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걸 내가 지금 보여줄 거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야 라고 지금 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요한이 그걸 알아두고 허락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물로 들어가셔요. 하늘이 아랫물로 들어가셔서 묶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냥 그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올라오신 그분이 뭐예요? 물 가운데 길이 생긴 거잖아요. 그 물은 우리에게, 요단강 그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물과 하나가 되었다가 거기서 솟아오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고요? 살길이죠. 마른 땅이죠. 얍바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바로 그 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와야르 엘로이 키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이게 내가 기뻐하는 거야. 이거야. 그렇죠? 창세기 셋째 날의 이야기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 용서함의 그 의미로 이제는 그 물 아래에서 그 구원의 물, 그 내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그 물 아래에서 내가 죽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물에서 올라왔음을 믿습니다 하는 그걸 형식으로 드린 게 그 세례 아니에요. 그죠?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죄를 갖다가 짊어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세상 죄를 짊어지신 그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내가 너희 모든 죄 이렇게 담당하는 거야. 이걸 보여주면 너희들이 알아먹겠니? 이게 진리야. 이게 하늘아버지의 사랑이야. 이래도 못 알아듣겠니? 라고 물에 빠졌다가 죽으시고 나오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10절에 나오는 바다는 뭘까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요, 모인 물이 바다래요. 모인 물이 바다래요. 그러면 9절에서 하늘과 하나로 묶여버린 그 한 곳에 모인 그 물이 바다인 거죠? 그죠? 9절, 10절을 잘 연결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바다라고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그 바다, 그 미크베라는 그 단어는 9절에서 그 모이다, 카바, 한 곳으로 묶다, 하늘이 아랫물과 하나가 되어지다 할 때 그 모이다, 카바, 그 동사의 명사형 미크베인데요. 그 10절에 모인 물, 그 미크베 한마임, 그 미크베라고 이름을 붙인 그 모인 물들 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거는 이 미크베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동사의 의미는 하나로 묶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명사로 쓰이면, 그렇게 묶여진 상태가 되면, 이게 명사가 되면 그 뜻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 기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확신, 이렇게 나와 있고, 이어서 부연 설명을 하기를 그 소망 가운데에 함께 모인 모임, 회중,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구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교회의 이름은 미크베구나. 여러분,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하늘과 궁창, 그리스도, 하늘과 하나 된 그 물들은 곧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미크베, 소망. 이해되세요? 소망인 동시에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같은 소망으로 품고 있는 모임, 공동체, 한 몸된 무리들, 그 몸을 이루는 지체를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그 부분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부터 10절,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잔이 무추로 드러나신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아랫물로 들어오셔서 하늘로 묶어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었던 바로 그 미크베, 그 소망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찬양을 하면서 그가 오신 이유, 오늘 설교를 다 하나의 노래로 만약에 담아낸다면 정말 이 찬양이 맞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감사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몸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이유,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신비, 지으신 그대로 그 온전한 창조의 회복의 능력으로 그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려는 그 오신 그리스도,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